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시편 75편 역시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주변국의 모든 패권을 갖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애굽은 전혀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들을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였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아수르 왕의 신하와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하 19장 3,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였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남유다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는 전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도와줄 사람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75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때가 이제 가깝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그때가 이제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본 시편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본 시편을 마무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시편 저자는 시편 75편을 적으면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절망 중에서도 이런 자신들의 민족의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의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편 그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심판이 때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은 민족적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민족적인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할 것이고 악인들의 뿔을 내가 낮출 것이며 꺾을 것이며 의인들의 뿔을 높이는 이 일들을 내가 곧 이 땅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감동을 이 시인은 받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보이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실제로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언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망 속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높아진 뿔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높여주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자들에게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며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곧 쏟아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술을 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에 첨가한 것들을 말합니다. 곧 이 술이 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이 잔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술이 독한 것처럼 강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쏟아 부어질 그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실상을 기도 가운데서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세상의 온전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서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세상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주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온전한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악인들을 낮추시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며 악인의 길에 섰을 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는 그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높여주고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의 그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없고 낮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세상의 관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위에 이제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되지 않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